먼저 말씀 한 절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산다고 얘기하죠. 저도 마찬가지죠. 가장 행복할 때가 어떤 때인가 생각해 보면 전 책을 볼 때입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입니다. 책을 보고 거기서 느낀 생각들, 또 기도하면서 느낀 감동들, 그걸 글로 쓰고 이러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원래는 저희 아버님도 학자셨고 저도 학자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학자를 했으면 가장 만족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책을 참 많이 보죠.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현실은 제가 책을 볼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추구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구조적으로 책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실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만족시켜 주실 분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거죠. 나의 자아의 실현인데 말이에요. 근데 특히나 제가 책을 보지 못할 때는 주의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책을 보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괴롭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정말 다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오실 때 나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했다고 했죠. 예수님도 행복을 추구하고 싶었던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을 가지신 주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만족과 유익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걸 다 버리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다라고 명확하게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주님의 종,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시킨 걸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참 어떤 면은 잔인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기도로 하는 것도 이 행복을 추구하게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채워달라고. 이게 뭐 육신의 정욕은 아니잖아요. 안목의 정욕도 아니잖아요. 이생의 자랑도 아닙니다. 아주 소박한 꿈인데 이것조차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포기되어야 될 때도 너무 많다는 걸 항상 느낍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한다고 할 때 너무 저는 이 책을 보지 못하는 그 괴로움이 참 큽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내 뜻을 행하려 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렇죠. 나도 주의 종이고 여러분들도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킨 것을 해야지 종의 뜻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 주인의 뜻을 행하려면 말이죠. 뭔가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자그마한 성공이라도 포도송이보다 더 많은 열매는 아닐지라도 포도송이 하나라도 맺혀져야 되는데 참 그러지 않을 때는 더더군다나 힘들어질 때가 많죠. 나의 유익과 만족도 아니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4년에 조선에 왔을 때 조선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며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본인의 유익과 만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언더우드 선교사가 살아있을 때 뭔가 큰 열매, 포도송이보다 많은 열매가 맺혀진 것도 아닙니다. 연희 전문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만들었던 연희 전문은 그가 돌아가신 뒤에 세워졌던 학교입니다. 살아생전에는 없었죠. 예수님이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삶은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철저한 박해였습니다. 철저한 죽음이고 철저한 사망이었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 이의 삶은 완전한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보지만, 그렇죠, 그럴 때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도 있지만 저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삶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난감한 게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면은 그의 제자들에게는 좀 어떻게 좀 말이죠. 좀 매뉴얼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실패와 죽음과 사망이 아니라 뭔가 빨리 가는 길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이 이겁니다. 주님이 유언으로 남기시면서 했던 얘기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도 너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정말 인간적으로는 황당무계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형통하고 축복이 있고 일이 풀리게 하신 게 아니죠. 제자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채찍과 매질과, 바울은 뭐라 그랬죠? 바울은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당신들에게 알리기 원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18, 9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무 심한 고생을 받아 사의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당한 줄 알았으니. 바울도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의 만족과 유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했잖아. 이런 거는 우리가 초신자들도 아니고요. 이런 거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소박한 꿈들, 그의 생존에 대한 욕구, 가장 기초적인 생활 보장,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데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이 만족과 유익도 없고 아버지의 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뜻을 행하라. 나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나와 같은 이들을 만들어내라. 예수와 같은 이들을 만들어내라. 나처럼 살았던 이들을 만들어내라고 지상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바울이 이걸 순종하고 제자들이 이걸 순종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매질과, 심지어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나는 죽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요,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놨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한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사의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 23절 27절을 보면은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루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2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물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그리고 이게 자기를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자기를 다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나의 말아 내 속에 누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심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끝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거 좀 마음도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일이 온전히 왕성하게 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현실이 그렇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만족과 유익을 구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다가 뜨거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뤄내야겠다. 적어도 내 기초 생활은 보장한다 하더라도 내 여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나설 때 반드시 광야가 오고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오는데 이게 심지어는 죽는 수준까지 철저하게 실패와 채찍과 매질이 올 때도 많다는 거죠.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다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의 종들이 다 그랬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인생은 완전한 패배자인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나오듯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바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매질하시고 혼을 내시고 채찍질하신다. 만일 그렇지 않은 자면은 사랑하지 않는 자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 겉사람은 끝없이 매질하고 끝없이 채찍질하고 끝없이 어렵고 심지어 악월골짜기로 몰아가실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고난과 함께 온다. 내 삶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 삶이 너무 형통해요. 너무 축복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거 정말 이상한 거죠. 그거 정말 이상한 겁니다. 복음은 원래 고난과 함께 오는데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려 하다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인생은 안 풀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철저한 시련, 환난, 고난뿐 아니라 실패자인 것처럼 낙인 찍힐 때도 많다. 사랑하시는 자, 받으시는 아들. 요셉이 그랬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명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니라 제일 먼저 40년 동안 광야로 보내서 오히려 죽음을 경험하게 하죠. 철저한 사망으로 몰아가십니다. 40년 동안 뭘 했겠어요? 낙심과 낙담과 절망과 도대체 이게 뭐지? 내 인생은 이게 뭐지? 완전히 버려버린 거죠. 그제서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꿈꾸는 자,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가니 그 다음 또 본격적으로 꿈을 꾸기 시작한 대가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일을 행하겠다는 그 대가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옥살이를 하는데 13년을 합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땅을 치며 통곡을 했겠습니까? 만약 그때 꾀를 내서 13년이 아니라 기소 단계에서 풀려났다든가 한 1년만 사이다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든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철저한 죽음을 거칩니다. 무덤을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계시기 때문에 이건 성경의 원리죠. 성경의 원리입니다. 일정 기간 혹은 이 평생이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행복 추구와는 상관없는 우리의 자아 실현과는 상관없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과 상관없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 같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가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망과 죽음과 무덤을 지나야 부활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잘 풀리기를 저는 소망을 합니다. 특히나 젊은 분들.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형통함이
인생에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잘 풀리지 않아도 인생이 꼬인 것 같아도 축복, 형통, 억울한 일을 설령 당한다 할지라도 축복, 형통까지는 말하지도 않고요. 설령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갑갑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지나야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행복 추구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나오듯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증거와 약속은 좀 다른 개념인데요. 증거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만나의 축복, 매출하게 축복 같은 거죠. 이것이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이 감동을 따라갈 때 고난과 시련과 환난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순간적인 돌파가 바로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 증거를 선진들이 많이 얻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의인들이 이러한 증거들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다가도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사과 이적을 행하면서 그들이 나라를 이기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악의 진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라. 낙심낙담하지 마라. 왜? 선진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어렵게 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풀린 것 같지만 이 잘 안 풀리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그 증거는 계속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믿음으로 우리 아이가 믿는다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한다.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증거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순간적인 기사와 이적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했다. 이제는 증거를 뛰어넘어서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민족 복음화 이거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전쟁을 이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시련과 환난과 고난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이 증거가 우리 삶에 포도 송이보다 더 많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포도가 한 송이로 열릴 때가 있어요. 이게 증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는 반드시 나타난다. 믿으면 북한을 구원하고 복음으로 통일하고 선교하는 한민족이 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믿으며 가면 하나님 먼저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칼날과 매질과 채찍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보여준다. 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것처럼 당신들도 증거는 얻는다. 약속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북한 구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복음 통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선교하는 한민족이 안 될 수도 있으나 그러나 당신들 삶에는 증거는 나타난다. 이 증거를 선진들이 다 받았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약속을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약속을 받기도 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실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약속을 받는 겁니다. 북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복음 통일이 되는 겁니다. 선교하는 한민족이 되는 겁니다. 만주가 열리고 열애주가 열리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실제 약속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라. 낙심낙담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때로는 지금이 죽음 같고 사망 같고 무덤 같지만 반드시 부활한다. 그러니 우리는 이 증거를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믿어야 된다. 더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것이 약속이 되기도 한다. 실제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우리 왜 이 믿음에 따라서 증거를 받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많은 사람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자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전에 물리치기도 하고 이 많은 증거의 사례들, 약속의 사례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것이니 포기하지 마라. 낙심낙담하지 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절망할 필요 없다. 안 풀린다라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라고 탄식할 필요도 없다. 너무 억울한 일이 나간다고 피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잘 풀리고 축복을 누리고 형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런 축복과 형통 가운데서 잘 풀어지는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바라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증거는 나타났어요. 약속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히브리서 11장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많은 성공 사례들을 얘기합니다. 약속을 받은 성공 사례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고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친 이런 성공 사례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향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건 참 괴롭죠. 이런 거 읽으면 우리는 대부분 앞에 승리 사례만 얘기하는데 실패 사례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도 응답이 안 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지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근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는 못한 사람들이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 나라를 이기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악의 진을 물리치고 이방 사람들에서 전쟁을 이긴 사례, 이렇게 약속을 받은 사례도 있지만 이렇게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곤중, 고난과 산중과 광야를 떠돌면서 인생 평생 꼬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근을 받았지만 믿음은 반드시 칭근은 받지만 그러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래도 평생 기도했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평생 기도했는데 뭐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데 죽는 날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실제가 아닌 거야. 나한테 어마어마한 꿈을 주셨는데 안 이루어진 거야. 죽는 날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희롱과 채찍과 매질만 당하다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삶도 증거는 나타나다. 약속은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실망하지 마라. 그래도 낙담하지 마라. 네 인생 하나님의 꿈을 받았는데 질병과 아픔과 가난과 그래도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을 봐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설령 땅에서 잘 안 풀렸어도 형통이나 축복과는 거리가 멀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갔을 때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증거는 이들의 삶에서 계속 나타났을 것이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좋은 것.
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받으시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 땅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고 실망하지 마라. 예수님의 삶도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다. 철저하게 패배한 삶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니? 하늘에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케 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게 하시어 당신들을 부활시킬 것이다. 이 부활이 있을 때 반드시 영생할 것이다. 바울의 인생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삶이었어요. 될 때는 막 교회가 흥왕하는 것 같지만 일평생 도망다니다 끝난 거예요. 매질당하고 채찍질당하고 희롱당하고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다 나중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 죽은 다른 사도들처럼 아주 비참하게 죽는, 실패한 인생, 막장 인생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겼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내 삶에 많은 증거들이 나타났다. 내가 손수건만 던져도 온갖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 적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경우도 있고, 이 증거들이 계속 이어졌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 내 인생 가운데는 바울의 이 놀라운 삶이 지금 우리 이야기라는 거죠. 그 당대에는 언더우드처럼 연희전문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겼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안 되는 것 같고, 인생 꼬인 것 같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환경 같고,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과 절망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는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약속들, 감동들, 이것이 우리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저 황야하고 황폐한 땅에 교회가 재건되고, 살아난 사람들이 조선족들을, 고려인들을 깨우고 이들이 다시 수많은 이방의 잡족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남은 날수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자. 그런데 현실은 무덤이에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열매들이 맺힐 때가 나타납니다. 그렇다 해도 여전히 인생은 꼬여있는 것 같고, 여전히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핍박은 멈춰지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막다른 길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약속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또한 그랬어요.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언더우드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꿈꿨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서 그리스도 심판대 위에 세워진다. 이 심판대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 내가 이 믿음을 지켰다,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켰다는 걸 주님께 증거할 때 반드시 우리는 의의 면류관에 쓰게 될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아니었고, 흉악한 자들도 아니고, 살인자들이나 음행하는 자들, 점순과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니기에 우리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지 않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인생이 풀리고 축복을 받고 형통을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가기를 주님도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받으시는 아들, 딸들, 하나님이 특별히 큰 꿈을 주시고 특별히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셨을 때는 바울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심지어 예수님처럼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증거를 받지만 약속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 약속 못 받을 거니까 이걸 팍 접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며 갈 때 우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이 그 약속을 받는 날이 올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해방되고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 이방의 잡족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상 명령이기 때문에. 설령 우리 당대에는 증거는 받았어요. 되는 것 같을 때도 있었어요.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망명객처럼 유리하는 방랑자처럼 떠돌아다니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원한 시들지 않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북한 사람들을 살리고 중국 영혼들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며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은 역사하실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야 때로는 칼날 위에 선 것처럼 죽음과 사망, 무덤을 거쳐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 무덤을 지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과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져서 부활할 수도 있고요.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해서 의의 멸류관에 쓰게 될 것입니다. 이 무덤을 지나가지 않으면 결코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은 고난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설령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버리지 말고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수많은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은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종일종야로 잠잠치 않고 주님께 향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축복과 형통과 잘 풀리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걸 더 믿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 증거가 실제 약속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동족들이 하루빨리 구원받고 해방받고 하나님 한국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끝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절망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낙심낙담하고 싶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이하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우리 이 약속을 주셨는데 실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기도는 하니까 우리 나쁜 사람들은 아니니까 잠깐 증거는 나타나지만 하나님 실제가 이 약속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파수꾼처럼 종일종야로 잠잠치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마음을 받았으면 둘 중에 하나죠. 이걸 버리고 의의 멸류관을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든가 우리의 행복을 추구한답시고 자아를 실현한답시고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또 쫓아가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또 쫓아가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이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이 실제 약속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먹고 입고 마실 것, 이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옵소서. 때가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때가 너무 급합니다. 왜서 가련한 자들을 영원한 불구덩이에 넣어두시려 합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고 미주 동포 사회가 일어나고 미주 교포교회들이 일어나는 것, 그렇죠. 가서 제자 삼아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처럼 정말로 지난한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안 풀리죠.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오죠. 오해와 온갖 어려움이 오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 무덤을 지나가야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 부활의 꽃처럼 피어나게 하옵소서. 이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행복을 추구한다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사용될 날이 오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희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꿈임을 알고 비전임을 알고 소망임을 알고 갈 때 우리의 현실 앞에 너무 꼬여버리고 너무 막혀버리고 너무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책을 덮듯 하나님의 꿈을, 소망을, 비전을 덮어버릴 때도 많았음을 저희들이 자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우리의 삶에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거를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살려달라 부르짖는 저 가련한 자들의 주님께 돌아오기 위함이오니, 하나님, 이 증거가 약속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이 약속이 되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약속들이 이루어져 살려달라 부르짖는 저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향한 찬양과 경배 소리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옵소서. 도전과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지상명령 붙잡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기 위해 열방이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 절망으로 무너진 우리 안에 기도의 장막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무너진 장막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무너진 장막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땅끝까지 예루살렘의 천의 하나님, 저 땅에 무너진 장막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 걸 주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오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시오니,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고 계시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는 넘어져 무릎이 까지고 피가 터지고 상처가 나고 통곡이 나오기도 하지만 연약해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꿈들, 이 소망들, 이 비전들, 하나님, 이를 생각하지 않으면 또다시 인간의 일을 생각하며 시기, 질투, 미움, 증오, 분노, 원망, 불평, 불만으로 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일을 위해 인생 가운데 실제 약속이 되게 하시고 기업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지역이 깨어나고 미주 교포교회들이 깨어나고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더 재밌는 것, 더 즐거운 것, 더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니며 나는 구원받았어. 만족과 유익을 쫓으며 행복을 쫓아다니며 예수님 오실 때 이 악한 자야, 게으른 종아, 꾸중 듣지 않도록 바울이 당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믿음을 지키며 그 당대에 증거는 많았으나 약속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였으되 감사합니다.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증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라는 예수님 명령처럼 그냥 이 증거 한 개, 두 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포도송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위해 이 약속이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